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AD 33년에서 200년까지 에베소 교회 기간을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봅니다. 또 에베소 교회 다음에 어느 교회요? 서만학교회죠. 서만학교회는 200년에서 325년 325년이요. 33년에서 200년 또 200년에서 325년 325년에서 500년. 여기는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는 서문학교회, 여기는 오늘 말씀 버가모 교회. 역사적으로 이 시대별로 이렇게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들로부터 200년까지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를 지나서 버가모 교회를 오늘 배워요. 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325년이라고 하느냐? 이 325년은 국교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 시대, 사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 거기까지 사도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가라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그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보면 족보로 본다면 손잡발이죠. 그 사람들을 속사도 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속사도 시대 사람들이 또 제자를 삼았어요. 그 시대를 바로 교부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이 가바도키아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일어났어요. 다 나왔다 이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 로마 정부는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국교로 삼으면서 이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부 하듯이 종교부가 이제 거기에 설치되어서 거기에 수장이 있잖아요. 문화부 장관 하듯이 그게 종교부 세워서 법으로 이제 이 왕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기독교 아니더라도 이방 종교에서도 그 제사장들이 있어서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제사장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이런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화가 되어지고 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회의를 통해서 뭔가 체계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 회의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종교회의에서 모든 걸 다 가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는 법이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 법인지라 법이 따로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먹히냐 이거죠.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 이념은
기독교의 이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든 것을 함께 일하고 함께 공동 분배하고 그 네 것 내 것 없고 함께 살자.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이 그걸 만들어졌는데 그 공산주의는 성경의 이념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그 악용해서 자기들이 그 유익한 점만 다 빼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이 기독교가 있는 한 절대 성경대로만 나간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법으로서 이 종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대신에 이 법제화를 시킨 거예요.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법이 정해진 가운데 이 로마 정부는 국교인 기독교를 뭘로 다스리냐? 니케아 종교에서 가결된 그 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거기 또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제국시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무대로 삼고 성경시대에 그 5대 제국이 있어요. 이 5대 제국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일반 역사의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라고 나오는 데 있죠. 메데파사라고 하는 다니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세계 그 5대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 성경에 있는 역사하고 같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대 제국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는 예언서는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만 딱 집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데가 바로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시대가 맨 마지막이죠. 로마 지금 제국이에요. 5대 제국. 그러면 지금 주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략 속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33년에서 200년에서 325년, 320년에서 500년, 여기가 지금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나우디아 교회까지 쭉 나가요.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배경을 두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흐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그 앞에 무대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실제 무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모습. 11절의 말씀이니까 그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오늘 교회 시대 세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촛대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고, 방금 말씀했던 그 처음과 나중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게 바로 그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2장 시작. 예, 좌우의 날선 검. 자,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6장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개 심령을 감찰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다. 가지시니가 말했다. 그래 해초리를 가졌을 때 이 좌우의 날선검. 그래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대검 있죠. 그 양쪽으로 이제 갈았잖아요. 우리는 그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그래 양쪽으로 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하고 다 베는 거예요. 그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찌르고 해서 이 지금 훈련 받을 때는 무디지만은 전스 때는 칼을 날카롭게 갑니다. 갈아가지고 그 대검이 하나의 소리 나지 않게 그 목 같은 데를 완 찌르고 해서 그 심장부를 찔러서 죽이는 도구로 그 무기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1장 16절 같은 경우는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벌써 굉장히 어떤 잘못된 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버가모라는 뜻이 뭐냐? 버가모 어떤 지명이든지 다 뜻이 있죠. 사람의 이름도 뜻이 있고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유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버가모라는 뜻은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두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숱한 결혼. 숱한 결혼을 뜻한데 그냥 일반 결혼하고 숱한 결혼은 뭐가 달라요? 결혼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했다는 거죠. 결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하고 해서 숱한 결혼들을 했다 이런 뜻을 둔 이름이 버가모예요.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형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형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헬라가 그 이제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망했어요. 헬라는 로마 제국에 망했어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헬라 제국 시대 때 그 역사로 올라가서 보면 페르시아에서부터 나왔는데 십자가에 막 못을 박아서 죽이는 때 너무 잔인하다 이거죠. 야 정말 이건 무지한 무정하고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느냐 이런 그 목격을 관경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그런 다짐을 했던 그들이 제국이 되어서 많은 영토를 이 족속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서 툭 터지고 저기서 툭 터지니까 아주 강하게 다스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나와지는 거예요. 왜? 폭군과 같은 이제 다스림 속에서 무시무시한 최고 무섭게 다수를 쓰는 그래야만 그들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도 이 페르시아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십자가형을 도입해 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세계의 이 종교 그 우상의 종주국은 어쩌면 바벨론이에요. 한번 따라서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그럼 망했다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문화가 없어져 버리냐?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그 식민지 생활했어요. 그들이 망해서 본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뭐 쫓아내서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우리가 일제 잔해를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신주소 같은 경우도 그 이제사 거기에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옛날 지금 사용했던 주소는 일제시대에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 바꾸자 해서 신주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 모든 그 일본의 잔재 36년 동안에 다스렸던 그 행정이나 사법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전통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은 다스린다는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야 안 써요? 일본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는 망했더라도 문화는 계속 남아있다 이거죠. 이 바벨론이 그 세상의 모든 그 우상 종주국인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할 때 페르시아는 거기에서 바벨론의 문화를 전수하고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할 때 이제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이 바벨론 문화까지 겹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는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할 때 또 마찬가지고 이 로마는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그 짬뽕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숱한 결혼이라고 한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번 한 것이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손자가 있어요. 거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의 최고의 영골이다, 장수다 하는 거예요. 니무롯. 근데 세상에서 첫 번째 그 영골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최고 이제 유명하고 대단한 영골이 태어날 때는 대부분 거기에 뭐가 신봉이 되죠. 이제 받들어 섬기는 신이 아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 니무롯을 신으로 또 섬겨버린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 로마 제국에까지 또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망했지만은 이 로마가 바벨론 끝까지 다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때 속에서는 신 바벨론을 우리는 이루자. 신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옛날 바벨론의 그 영화를 꿈꾸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을 섬겨야 된다. 해서 거기다가 살짝만 뭘 플러스 하냐면 이제 현재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으니까 기독교를 옷을 입혀서 속에서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신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겉에 볼 때는 기독교지만은 속에는 바로 이방 종교. 그래서 이 결혼이 되어버렸다. 그래 결혼이란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래 합법적이라는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에 그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했던 로마가 그 313년에 공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 내용에 의해서 기독교가 계속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럼 분명히 그대로 돼야 하는데 이거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런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죠. 왜 충돌이 일어나냐?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모두 움직여진 교회인데 왜 성경이 나왔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예요. 유아세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박할 때 그리고 이 버가모 시대만 하더라도 이 황제를 숭배했어요. 숭배.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신이라 이게요. 신상을 딱 차려놓고 거기서 절을 하라. 그리고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그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공인을 받아서 국교라고 했는데 어떻게 황제를 숭상하느냐 이게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로마 그 제국 시대의 사건을 문화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온전한 뜻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가지신 그분이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희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잘라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난 모습 속에서 전지하신 모습이 이제 그 전지하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는 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자, 너희가는 어디 버가모 교회에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전지하신 주님이 아신다 이게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을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의 눈을, 우리 감시의 눈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야 줄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도 없어, 누구 있어 없어, 누구 봐 안 봐 해서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 분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의식이 없이 사는 삶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위에 있는 자라 했어요. 위. 그래서 지금 개정판에서 더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단의 권자, 보자, 이거 보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로마 교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세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에 본부가 어디 있느냐? 로마 오늘날 쉽게 말해서 교황청 같은 그런 바로 사단의 이 권자 거기에 네가 있다. 네가 모든 오다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 그 위에 결혼했던 로마 교회로부터 오늘날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 종 안디바가 있는데 그 사단이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이게요. 그 순교를 당한 가운데서도 조금도 나를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나를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세요?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버리지 않았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통치되어진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는 시킨 대로 하지 않냐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안디바는 그 버가모 교회 선교사예요. 버가모 교회 선교사인데 그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는 그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시저입니다. 시저인데 시저의 그 황제 중상이니까 신전에 황제 그 동상을 그 황제상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서 모두 다 경배하는 거죠. 절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돌아와서도 그래 이제 황제가 이제 있을 때 딱 나타나면 신이에요. 그냥 신. 그런데 어떤 누구든지 좀 사상이 불순하다 그러면 데려다가 신하들이 황제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런 거 찍혔다. 그러면 저 사상이 좀 불순하다. 그러면 절하라는 거죠. 그 누가 걸렸냐? 누가 걸리겠어요? 바로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안디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 붙잡아다가 안디바야 시저 황제 신상 앞에 절하라 말한 거죠. 이때 나의 주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안디바야, 신하가 또 말했어요. 너는 지금 온 세상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데 네가 세상을 대항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안디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대항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노라. 내가 세상을 대항한 것은 나의 주, 나의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대항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겁대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 화가, 얼마나 화가 막 나는지 체면도 구겨지고 어떻게 감히 황제 신성 앞에서 그렇게 말을 쓰냐 해가지고 그냥 죽이면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녹가마는 무쇠가마가 아니라 노수로 만든 가마, 열 전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녹가마를 불을 떼게서 그 벌겋게 달개진 그곳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넣어가지고 볶아서 죽였어요. 이것을 주님이 아셨다 이게요. 그냥 우리는 한 구절 읽으면서 안디바가 사자의 권자에 거기에서 자체에서 죽었구나, 순교당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역사에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숱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지만 잘못하면 불행하죠. 불행해서 다시 이혼해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계속 또 그러고 할 때 결국 뭐라고 하겠어요? 내 팔자는 그런가 보다 하듯이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세상과의 결혼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정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생각이 분산이 되어지고 좀 더 편하고 더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명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화합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다 보니까 순수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핍박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핍박이 있을 때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고대 기다리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일제시대 때랑 6.25 때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비춰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바로 혼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숱한 결혼과 같이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세상을 사랑한 자체가 바로 결혼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가늠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찾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 4장 4절 찾으신 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바로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면에서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일편단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가장 행복한 것은요, 결혼했던 사람이 행복한 것은 서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많이 있고 없고 간에 어리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것도 행복이지만은 그래도 돈이 많이 있어야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땐 돈이 없으면 너무 그런 것 같죠. 이건 이론에 불과한 거고 그림의 떡이지. 돈이 있어야만 해요. 돈이 막상 있어요. 돈이 많아요. 굴리면 굴린 대로 막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자기 아내가 아니야. 왜? 바쁘다 뭐하다 하면서 완전히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건 같은 데 보면요,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리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아빠 그 부모와 그 가정다운 그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집에 와서도 회장이야. 말도 안 맞네. 직장에서 자기 회사에 바로 연속이야, 연속. 벌벌벌 떨고 말 한마디. 자기 남편한테 회장님하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다 경직돼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교제하고 오손도손 화기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밥 먹고,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까? 돈은 많은데, 돈이 굴러다니는데 행복하냐 이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서로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직 성도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세상 바라보고 못 좋고 못 좋아서 거기에 팔려서 거기에 쫓기면서 생각이 다른 데 있고 어떤 혼합이 되어버리면, 세속에 물러버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결국 거기에 틈이 벌어진다 이거죠.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마음을 주님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서는 화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노마 교회, 노마하고 여기에 결혼을 했다. 이방 나라 국교로 받아들이기가 얼싸졌다 해가지고, 왜? 비파가고 죽이고 막 수없는 그 탄압과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딱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가지고 그 좋은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 행복한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결혼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요구 조건이 많아. 안 하면 완전히 이혼이야.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느니 그냥 들어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들여다보자 보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원하신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원했던 거 정략 결혼을 하듯이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 주님이 여기서 너는 왜 나를 버렸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독교의 타락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 버가모 교회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첫사랑을 버리더니 첫사랑 버리면서 시작하고 서머나 교회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칭찬을 받고, 칭찬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10일 동안 환난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래도 충성해야 된다 하면서 칭찬을 더 복돋아 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려면 생명의 멸류관 내게 있으라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죽었지만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가 만신창이에 되어서 죽는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은 성과 나중에 이르듯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소망 가져라 이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면서 숱한 결혼을 했듯이 혼합되어서 이런 그 가운데 사단의 권자의 보호자, 사단의 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교회가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 것이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움직여질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그런 남자에 의해서 그 움직여지고 그 말을 듣고 그래야지 남의 남자의 이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가정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의 권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생활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지하신 주님이 아시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이 뭐냐? 칭찬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은 안디바의 그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어요. 3절에서 따라서 합시다. 안디바의 순교적 신앙.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칭찬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깨복듯이 그 볶아진 그 가운데 그런 죽음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에 대해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발람이 이 발락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누구요? 우리 이명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알겠죠? 누가 왕이요? 발락이 왕이요? 발람이 왕이요? 할 때마다 혼란돼요. 발락이 발락이 왕입니다. 모압 왕. 그런데 발람은 선지자,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을 알아야 해요. 그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의 상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교 군과 여름 성경학교인가 여기 있는데 질문이 쇄도한 거예요. 왜?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읽어봤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발람이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좀 이야기해달라.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준 모르는데 어불쩡하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 22장, 23장, 24장, 25장 거기만 딱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와서 보물을 갖다 주고 오늘날 뇌물을 갖다 주면서 오라고 하고 더 많이 대우해 주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신지 말씀을 하시길 기다리라. 그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야 너 누구 왔냐? 여차해서 이렇게 모압에서 사신을 보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도 말라. 근데 두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가라. 내 보내야 할 텐데 여기 기다려봐라. 다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일러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말하리라. 하니까 누구냐고 했더니 그 말을 했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한 말만 말하고 내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지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말 못하는 나귀에 의해서도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잖아요. 이미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내가 말을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지 절대 말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경고를 줬어요. 경고를. 결국 그대로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 보니까 선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히 여기셨다. 그럼 선히 여기셨다고 한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의 역할로서 선지할 때는 자기에 의해서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지만은 자기는 팔은 안으로 굽듯이 또 돈도 많이 주고 뇌물을 지금 이렇게 유혹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도 좀 챙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말을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들려준 말만 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놓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사 음식을 먹게끔 하면 그들은 범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범죄한. 그래서 그런 올무를 놓게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행함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그들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비록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말을 지켜서 좋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올무를 놓아가지고 죽게 하는데 행음을 하게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풀어서 그 옆에서 모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압 여인하고 행음이 일어났다. 이 행음 강간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좋다고 서로 눈이 맞으니까 결혼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렸다. 이게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 24,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연병으로 다 죽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세요.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뭐라고 하세요? 2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에서만 딱 보면 이 행음이니까 그냥 이 행음은 지금 이스라엘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법이 있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혼하고 난리 나버렸어요. 그래 한 사람이 하니까 또 따라서 이방 여인이 더 이쁘고 더 멋있고 더 마음에 끌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불불 가리지 않고 막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남자 여자 막 창으로 배를 찔러서 뚫어가지고 왔다고 썼어요. 죽이니까 그때 연병이 그치더라.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31장 16절 보세요. 3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발람에 뭐라고 그랬어요?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보충 설명이 돼야 한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를 그냥 행음했구나라고 25장의 1절에서는 그렇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명령 따라서 예언을 했지만은 이미 마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놔줄까? 어떻게 해서 죽게 할까? 죄를 지어서 짓게 하는데 이때 이방 여인하고 바로 둥글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만들면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죽이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바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 책망이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발람의 가르친 것이 뭐냐면 제사하라는 거죠. 제사할 때 거기서 얼마나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뭡니까? 만나만 먹었는데 떡을 먹으니 얼마나 유혹을 받게 되냐 이게요. 광야에서 지금 만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것이. 근데 떡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덜건을 다 받아먹고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죽게 되고 또 그 누중충충한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광야에서 그 옷차림이나 화장했겠어요? 귀걸이 같은 거 뭐 이런 걸 액세서리 달고 이런 아름다운 치장을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치장을 하고 유혹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이미 발람 선자는 그것을 자기가 예언을 못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꾀를 내어서 바로 그들이 뒤집혀질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렇게 꾀를 부려서 했다. 이것을 31장 6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이걸 책망한 거예요. 첫째로 우상제물을 먹게 했고 두 번째로 음행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오고 하면 이와 같이 니골라당도 있다. 니골라당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니골라당의 교훈의 사건의 핵심적이 뭐예요? 제사장이 평신도를 지배하였다. 지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 협력이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조지배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서는 하나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니골라가 그 교훈을 만드는데 그 교훈이 그럴듯하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텐데
사제의 통치를 받고 거기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무조건 군림하게 되니까 이것이 니골라당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걸 미워했다. 그래 니골라당의 그것을 지켰다.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자, 오늘 칭찬과 책망을 들었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16절의 말씀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겠어요? 잘못한 걸 회개하겠죠. 잘못한 것이 뭡니까? 잘못한 거, 발람의 교훈을 지켰던 거, 그 다음에 니골라당을 바로 용납했던 거. 그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두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니골라당의 제사장이 바로 평신도를 강하게 욱박하고 지배했던 어떤 그 행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된다, 저주받는다 막 하면서 행포하는 이런 니골라당에 의해서 그것을 잘못한 걸 다 회개하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바로 내가 싸우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손을 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숱한 결혼 생활, 그 세속화되었던 거, 세속화되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혼합하여서 그 말을 지키고 그것이 좋아서 주님을 등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했던 그들이 원했던 대로 지켜나간 걸 볼 때 주님은 그걸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줄 때 우리는 과연 숱한 결혼했던 이런 세상과 결혼했던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세속주의를 통해서 당연하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게 여겼다가는 여러분 오늘날 나도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오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향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17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귀는 사람에게 향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게 촉구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촉구,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길 촉구하고 그 다음에 약속은 회개한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자, 만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조상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새 만나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그게 만나예요. 따라서 만나가 뭐예요? 만나. 맛있다 해서 만나요. 만나. 그런데 여기서 새 만나는 문자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만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비춰보면 그러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비춰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새 만나니까 우리 새 만나인데, 근데 우리 자신에게 지금 새로운 새 만나가 주어지느냐?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렇게 꿀송아지 달다고 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내가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느 날부터 들려오진 않는다 이거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몇 장 믿어 그런가 보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 귀한 말씀 그냥 헌신짝처럼 흘러 버려지듯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이게요. 왜 그러냐?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을 보내주심으로써 공개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해서 이제는 감춘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는 지금 감춰져서 자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다가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이는 감춰졌던 것이 나에게 만나로서 아멘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얘기는 감춰졌던 그것이 드러나지 못해서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개개인마다 볼 때 바로 감췄던 만나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때 가슴을 찌며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고 한 것처럼, 그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네가 그동안 허송세를 보냈고 예배 시간에 따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생활했던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꿀소리같이 타는 시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췄던 만나가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감췄던 만나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에게 드러나지는 못했어요. 회개하는 그에게 개인적인 면에서 바로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나에게 꿀속보다 단 귀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감췄던 만나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흰돌, 올림픽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었어요. 관습상 볼 때는 다 검정돌을 줍니다. 근데 승리자에게만 흰돌을 줘요. 근데 이 흰돌에다가 무엇을 새기느냐? 이름을 새긴데, 그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받는 자에게만, 승리하는 자에게만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서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게 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바로 아무리 말을 설명하더라도 알지를 못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 것은 받는 자신에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 어린 역경도, 가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기쁨과 감격 감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통해서 비춰볼 때 숱한 결혼을 통해서 정말 혼합주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속에 혼합되어지고 세대의 분별을 하지 못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세대를 분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분별의 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마귀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음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더 나가서 니골라 당을 묘하는 그 니골라 당을 마음속에 들썩여서 어떻게든 군림하게 만들어서 어떤 조직화되어서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이 숱한 과정들을, 우리 현상을 볼 때 여러분,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여 나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나가야 된다. 교회가 적었을 때는 정말로 생명에서 나가다가 좀 커지고 커지다 보면 이제 조직으로 나가요.
그 조직은 어떤 누구가 있더라도 다 움직여 나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움직여 나가다가 대형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에 사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언제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무너집니까? 왜 안 무너진 줄 아십니까? 조직화되니까. 조직이 되어지니까 조직으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어떤 사랑과 아기자기하고 서로 우애있고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움직여 나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가정다운 가정이지, 가정이 조직화되어지듯이 가정은 그냥 누가 볼 때 저 가정이야. 그러니까 보기에는 가정인데 내면적인 가정이 아니야.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힘들더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게 부부지. 겉으로 볼 때는 여보 자기야 하고 막 팔짱 끼고 최고 잉크 부부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완전히 냉랭한 남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가정의 부부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까? 보든 안 보든 끈끈한 사랑의 힘으로 뭉쳐진 부부가 힘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라고 한 것은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직화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가 숱한 결혼을 통해서 책망받았던 것처럼 세상과 혼합하고 세속화되어진 것은 교회가 아니다. 바로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님이 바로 좌우의 날성급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여 주님 뜨겁게 사랑하여서 나의 주 나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